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아예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또 적극적으로 또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합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이 기생 라함까지, 그리고 바락 삼손, 여러 명이 참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8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 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는 보면은요, 모두가 다 쉽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들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당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한 32% 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아예 참석도 안 하고, 또 예배에 나와도 대표만 나오고, 물론 정부 지침도 있기도 그렇겠지만요. 그 다음에 나와도 예배 드려도 시간을 단축하니까 찬송가도 이제 4절까지 있으면 1절만 하고, 기도도 짧게 하고, 설교도 짧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경동노회에 갔더니만 영상으로 이제 회의했거든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모든 게 짧게 해요. 짧게. 저는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짧게 한 문제 거의 없는데. 그리고 오후 예배는 아예 그냥 사라져 붙습니다. 그냥 교회만. 정신을 못 먹게 하니까. 옛날에는 거의 저녁을 예배 드렸는데요. 저녁 예배를 부활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싶기는 한데, 제일 또 더 참 충격적인 것은 이런 가운데에 성도들의 입에서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네, 이렇게 교회 다녀도 괜찮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더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면 다른 생활 해도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간다는 것이요. 환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환난 시대 이전에도 방해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환난 시대는 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전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런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 첫 번째가 악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일상의 신이 악령인데요. 악령인데 왜 신이라고 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다 인정하고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숨기고 산다는 위해서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또 부족 섬기는 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는 마을마다 수호신, 성황당 모시는 그 성황당이 있었습니다. 또 큰 나무 같은 이제 막 건구라 그러는데 뭘 쳐놓고 신목, 신이 안 들어있다. 동네를 지킨다. 마을을 지킨다. 신목. 또 큰 바위 있으면 그다가 또 섬기고 말이죠. 이런 신, 그건 이제 악령이에요. 타락한 전사들. 이런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악령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3절에는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4절에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표현했고 3절에는 망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불신자들이 왜 안 믿을까? 악한 영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장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안 믿을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이제 본을 보이면서 생활해도 왜 그들이 안 믿을까? 왜 교회 안 나올까? 악령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령은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천사들이 쫓겨나서 악령이 되었습니다. 이 악령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없이. 크기나 능력이 각기 다르지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통해 가지고 악령의 그 세계를 우리 체험했는데요. 악령이 좁쌀 만한 것부터 제가 콩알, 달걀 만한 거, 종만한 거, 더 큰 거, 영체죠, 영체가. 여러 종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 발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령은 지혜가 사람보다가 더 뛰어납니다. 귀신같이 안다 하듯이. 악령이 지혜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악령이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 교회나 예수님을 아예 생각을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 교회에 우리 마을이 있었지만 우리 집하고 한 직선거리로 한 70m 교회에 있었어요. 줄을 때문에 종도 치고 그래도 그 교회에 있었는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어느 분 얘기 들어보니까 50평생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큰 건물인데 50평생 그 교회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몰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악령이라는 악령. 예수님이 아예 생각도 못하죠. 영적으로 죽었으니까요.
영적이 죽었는데 그대로 방치하도록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악령들이 지역별로 또 개인별로 가정별로 진을 치고 있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악. 영적인 시내는 점치는 귀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신도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귀신 중에도 점을 잘 치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귀신들은 또 이게 다른 능력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영천에도 점치는 귀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악령들이 점령하고 진을 치고 아예 이제 교회 생각도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들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악령들이 공격하느냐, 생활 전반적으로 공격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이제 심무할 때에 40대 후반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약사예요. 아내는 피아노 교수로 하는 강사에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 아들 또 초등학생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앞집에 무당 신 들린 그 귀신이 이제 애가 들린 거예요. 옮겨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하여튼 몇 년 뒤에 들어보니까 그 애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약사였는데 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쫄딱 망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악령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격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하나님 말씀에 인용하면서도 인용해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큰 산꼭대기 올려놓고 예수님을 천하를 다 보여놓고 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부귀영화를 네가 다 주겠다. 각가지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권력욕, 물질욕, 이게 걸려 넘어갔습니다. 결국엔 사울 왕이 자살했지요. 다윗 왕은 그 훌륭한 다윗 왕이었지만 이 석욕으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솔로몬 왕, 지혜가 많고 부귀영화가 참 그렇지만 명예욕. 이웃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했지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상숭에 빠지고 말이죠. 이렇게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깨놓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바쁘게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머리를 막 멍하게 해가지고 분별을 못하게 하고 그냥 멍청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말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도록 하고 자기 이기주의에 살아가도록 하고, 이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악령이라는 악령. 그래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교회로 전락시키게 많은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사탄이 잡아서 소나기에 놀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해도 사탄이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손에 놀아난다니, 놀아. 예수님 말씀하니 사탄이 그런다는 것이죠.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교인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참 이게 좀 많이 듣는 구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은 마귀가 우는 새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 악령은 불신자들을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고 빛이 가려버리고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온갖 것으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놨으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이걸 이겨야 돼요.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능력 있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파송할 때에 두 명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칼이지 않습니까? 칼은 이 날이 시퍼렇게 서야 돼요. 그냥 무디면은 어디 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능력 있는 전도를 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이 거기에 이제 꽂힐 수 있도록 그렇죠? 말씀이 간절 꽃을 막 찔러 쪼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매일 마찬가지겠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능력 있는 전도로 악령을 점점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악령들이 공격해 올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오직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해 주셔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인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선한 것으로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받아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끊임없이 우리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첫째는 악령입니다. 근본적이죠. 이게 영적인 실체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봅니다. 당장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 그럼 우리는 늘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악령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늘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라는 것을, 그 세력에 난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에 늘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데 관심만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늘 근신하여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을 많이 또 거기에 붙어있는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8장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